본문은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 블레셋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사로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부러짓는 자의 셈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갑자기 임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장 9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크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삼손에게 임하심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은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패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삼손을 세 줄로 결박하여 사탄과 같은 존재 블레셋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을 그분의 영으로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든든하게 삼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밧줄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것을 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렇게 단단한 세 줄로 겹겹이 묶었던 줄이 불에 탄 것처럼 힘없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부모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님이 늙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를 원수 대하듯 대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거나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야 사탄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한데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가 능력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지만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든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두려움을 떨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잡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 하나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과거의 모든 배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하늘의 별과 빛같이 빛나는 존귀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여 썩어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부패하는 곳에는 희망이 없지만 발효되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곳에는 냄새가 진동하지만 발효되는 곳에는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하는 신앙과 인격과 범사가 아니라 발효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입맛을 바꾸고 살맛 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발효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은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효하는 인생이 되지만,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에 붙들리는 사람은 부패하여 썩어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발효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굴욕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블레셋을 아주 크게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턱뼈 하나로 10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는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식 무기가 쓸데없다는 겁니다. 마치 덜쥐 한 마리를 잡는 막대 하나처럼, 막대 하나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의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를 조롱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성령에 붙들리면 세상을 굴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참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기보다는 세속주의에 붙들리고 물량주의에 붙들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붙들려 그것에 편성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발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왜 성도 가운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이지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으로 현실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주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석구석 누구든지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제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 밖에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이 땅에 갈구하는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현실화 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뼈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우리는 이 16절 그리고 17절에서 삼손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들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삼손은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찬양이요 간단한 간정인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특별을 자기 손에서 멀리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기념할 일이 있고 누구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오랫도록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명을 죽이게 했던 그 특별은 멀리 던져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천명을 죽였으니 이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라고 부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다. 라맛 레히라. 라맛 레히라 하는 이 말은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념비와 같고 성전비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으니 이제는 이후에 여기에 이름을 라맛 레히라 라고 하리라. 그렇게 자기의 성전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초대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울은 순종하여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크게 쳐 부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아니하고 그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다 남긴 것은 자신이 그것을 취하고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하여 큰 성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는 겁니다. 불순종에다가 거짓말까지 하였으니 이후 사울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을 떠나보내게 되고 아들 요나단을 실망시키더니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모든 군사를 다 죽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전쟁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사사기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을 취하는 일들입니다. 일찍이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유다 지파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전쟁을 시작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해서 전쟁에 유다 지파가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그때 붙잡아 온 왕들과 또 전리품을 가지고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만끽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2사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 삼손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옷자락을 멀리 뼈를 던져버리고는 내가 승리를 하였다, 이곳을 라만레히라 하리라 이름 짓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꿀같은 유혹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수치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새롭게 하라. 영적인 안약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 성령의 옷을 새롭게 입어 성령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는 순금, 정금같이 단련된 순금을 사서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성령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영적 기갈이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요 소진이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영적 기갈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주어가 바뀌는 순간이, 조금 전에 17절에는 그리고 16절에는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으니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남게 하리라 라맛 레히라고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한 줄로 알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고 제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18절에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어가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주어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내각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 없고, 우리나라가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돈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점점 어려운 사람들과 또 잘 사는 사람들과 또 못 사는 사람들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면 이 땅의 분배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생겨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굶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여러 경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로나 이유를 넘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쳐 있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진되고 지쳐 있을 때면 무조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점점 더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신경질은 더 많아지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헌신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기갈된 것에 그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나라의 분배가 잘 안 되는 문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 교회가 힘든 일들,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영적으로 기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기갈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라만 레히라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적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삼손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종의 손을 붙들어 큰 구원을 해 주셨사오니 주어를 바꾸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자기가 취했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책망하시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한 곳을, 바로 그곳을 툭 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가 기진맥진했는데 소생하게 하시고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한 곳을 터뜨리시니 지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아주 건조한 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아주 깊은 우물과 샘물이 아니고는 물을 얻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깊은 곳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자녀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역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청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두더기처럼 그렇게 찢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평소에 따라다녔던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대는 울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 주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주를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찬양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땀방울이 떨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까지 다 용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강도조차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며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을 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3번이나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리하지만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추수 때이지만은, 물을 얻을 수 없을 때였지만은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요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말이 무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과거에 기도하던 것보다 배로 기도한다 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서니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숨가쁘게 해야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으면서 피하면서 그 일들을 지속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승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개혁의 기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마틴 루터. 보통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하는 일을 오히려 미루는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더 주님을 멀리하면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금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엔학고레라는 말인데,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말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었을 때는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내가 이 큰 언덕을 쌓고 내가 턱뼈 하나로 큰 산을 세웠다, 기념비적인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샘물로 새롭게 소생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에서 이름을 바꾸어 엔학고레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모든 승리와 생명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러지던 자의 셈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라만 레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엔학고레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을 앞두고 라만 레히에서 엔학고레로 삼손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된 것은 삼손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졌다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고백을 동일한 이름에서 바꾸어 엔학고레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라만 레히에서 엔학고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그분께 돌리는 신앙과 삶이 엔학고레입니다. 항상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샘솟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소생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엔학고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달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갈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신앙과 삶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엔학고레의 신앙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라만 레히로 내가 하는 줄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라만 레히가 아니라 엔학고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삶의 터전이지만은 라만 레히가 아니라 엔학고레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